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커넥팅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두렵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성적표를 내릴 때 무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지난 과거의 두려움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미혼모가 시골로 내려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동백이를 챙기면서도 겉으로는 틱틱거리면서 좀 나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동백이는 아들을 위해서 꾹꾹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백이의 아들 필구가 엄마인 동백이에게 막 대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의 어려움, 아들의 불편함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참 참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에게 막 나쁘게 행동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무너질까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가장 슬픈 것,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은 못 이겨낼 거야. 우린 결국 망할 거야.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니? 결국 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실도 우리에게 무겁지만 그 현실보다 내 마음의 무거움, 내 마음의 이러한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기운 없게 하고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들을 벌하신단 말이죠.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는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가정도 사회도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무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신감도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개차반이라고 불리던 아수르에게 무너졌으니 마음이 박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하신 사람들인데 저 개차반 같은 아수르에게 무너지다니 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란 말이죠. 알고 보면 저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범죄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악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벌주셨지만 악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멸하게 할 것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터도 파괴되었고 가정도 파괴되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자존심, 자존감 또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을 버렸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도 파괴되고 마음까지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 희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회복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는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시고 정직과 세상의 겸손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악한 자들 위해 통치하시며 그의 입김으로 악한 자를 멸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히 6절에서 9절을 읽으면 그가 그리는 평화의 나라, 이것이 평화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 평화는 평온함 속에서 외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희망이 부서진 절망 속에서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까요?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너진 희망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부서진 평화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무너진 세상을 바꾸실 그가 이 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시작한다. 결실을 맺는다. 딱 말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저 심심한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을 앞에 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불투명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참된 분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성실함, 주를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가 오실 준비가 되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소생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무너져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지. 이 마음 말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현실의 기쁨, 현실의 평안, 현실의 평화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희망 없이 우리 이제 죽는구나, 망했구나 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폐허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온전한 꿈을, 온전하신 평화를 꿈꾸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탄절은 이사야가 외치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현실의 앞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며 그날 곧 이 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날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은 매년 폐허가 된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될 날을 말이죠.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셨고 그가 살아가신 평화의 삶, 이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삶에도 이루길 원하십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삶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휴일이라서 혹은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즐거워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 없이 살아가는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그분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결실 맺기로, 열매 맺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의 무너진 현실 가운데, 무너진 삶 가운데 참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폐허된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라 작정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훤히 밝히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현실을 보고 그래, 이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케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꿈꾸며 그 시작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깨어진 희망과 절망 속에서 멈춰있고 무너졌을 때 이사야가 희망을 외칩니다. 우리 무너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의 무너진 현실, 잘못된 현실을 깨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날을 기대하는 자들은 무너진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커넥팅 중등부 친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무너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로 무너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욕으로 무너졌고, 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내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온전한 희망을 선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평화롭게, 내 삶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며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휴일이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을, 그 날을 지나 주를 만났기에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된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라 작정하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